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고아 백성을 쓰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2006년 11월 9일자 국민일보에 장로교 합동 측 교단에서 은퇴하신 민병석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민 목사는 30여 년에 걸친 목회 활동 중 상당 부분을 종말론 연구와 관련 저술 작업에 할애했다. 몸을 추스린 그는 그때부터 컴퓨터를 배워 홈페이지를 만들고 연구 자료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다. 홈페이지 방문객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주로 애매모호한 종말론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간혹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논쟁을 걸어올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 목사는 개신교에서 가장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인 종말론을 논하면서 이단 사이비 논란에 한 차례도 휘말리지 않았다. 나아가 소속 교단, 예장 합동이나 초교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밤중소리 사역회를 조직 매월 한 차례 종말론을 주제로 한 강의도 하게 되었다. 그가 유독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비신자들에게 예수 재림의 소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주일 설교 내용을 짚어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복적, 세속적 설교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예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종말론을 평생 연구하신 이유는요. 종말론은 신약 성경의 핵심, 신약 성경의 핵심인 재림 신앙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60번 정도 나오고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60번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정확한 의미는요, 세상이 단순히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끝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요, 멸망에 관심을 가지지만요, 구원받을 백성들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그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19일에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는 곳에서 2012 한국인의 종교생활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3위로 나온 대답은 18.5%의 사람들이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31.6%의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위로 나온 대답은요, 38.8%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31%,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만큼 성경과 멀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첫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재물, 성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첫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살면은요, 마음의 평안도 건강도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중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남아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구원은 아직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이 구원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내로 얻는 그 구원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인내한 거 있습니까? 네. 죄에서의 구원과 그 구원은 완전히 다른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는 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왜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나타나게 될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이 있나니. 자, 계시록에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다 한 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의 복도 아니고 재물의 복도 아니고 구원과 영생과 관계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결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마지막 10분 결론을 보고 오지 않았으면 그 영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말씀이고, 또 여기서 강조하듯이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나오듯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또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은요, 여기 나오듯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성경은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들에 대한 장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세상 끝에 일어날 그 대환란 속에서 멸망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은 미리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리 말해주는 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 부활과 휴거에 대해 말한 뒤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만 하지 말고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부활과 휴거, 천년왕국, 천국, 자, 이러한 말들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민병석 목사님이 재림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재림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준비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예비하고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필수란 점을 성경은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강조한다 그랬지요? 신약성경은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 이야기를 합니다. 25장이 아니고요. 25절마다 평균 한 번씩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계에서는 지금은 재림을 설교할 때가 아니니 잠잠하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성도들에게 재림의 준비를 시키는 일을 서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야단드립니다. 그래서 근래에 사탄의 사역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를 기롱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그것 보라는 듯 그들을 공격하면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과 함께 매도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주의 재림의 메시지의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의 소경이 되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온다고 외쳤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즘은 이단들이나
재림을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어디 가서 재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쳐다볼 겁니다.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냐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 다음 성경의 맨 마지막 2장, 21장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나옵니다. 이 말은 천년왕국 뒤에 천국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선물은 두 개인데요. 받는 우리 쪽에서 하나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말에서 1000년 왕국이 나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자, 7절에도 보니까 1000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1000년이 실제의 기간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자,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1000년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 19장이 예수님 재림장이지요. 자,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두 짐승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자,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20장의 첫 단어가 뭡니까? 또. 자,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또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뱀 마귀 사탄을 잡아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자, 1000년이 차도록, 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어줍니다. 자, 이 말씀 뒤에 4절에 보니까 또 무슨 자가 나옵니까? 또. 자, 또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뒤에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4절 끝에 보면 살아서, 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굽니까? 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했던 자들이 살아서, 즉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한 자들이라 그랬지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신 뒤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휴고된 뒤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1000년 왕국입니다. 자, 왕노릇한다는 말은 백성들도 있다는 뜻이지요. 자, 이 사람들이 왕노릇할 때 7년 대환란 때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 자들, 그 사람들은요, 이 순교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1절 이하에 나오는 흰보자,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해서
다 부활하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의 먼저 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순교자들 외에는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고요. 천년 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납니다. 이 민병석 목사님이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년 왕국은 천국과는 구별되는 나라로 주의 재림시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역사상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대망해왔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린 이유도 이 같은 천년왕국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이 책 말미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쁨의 환성을 지를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소망,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초대의 교회와 비교할 때 지금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완전히 감춰놔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2개를 준비해놨는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다는 것.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자,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12절에 나오듯이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이 세상이 사라지는 날이지요. 이 하나님의 날. 자,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불에 타서. 자, 그런데 그 날이 오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자, 이 말씀 앞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노아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존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 보존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있죠. 자, 이 사람이 계시록 20장에서 보았던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도,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 이 세상은 불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첫째 부하들자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인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공중에서 들림받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휴거와 천년왕국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푸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누워서 살아가게 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그때가 오면 7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자, 그때가 오면 8절에 나오듯이 젖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놓고 장난쳐도 9절에 나오듯이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 먹지 않습니다. 젖먹는 아기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인가? 천국도 아니라 그랬지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젖먹는 아이도 없고 젖된 아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오늘 본문 20장 아랫부분에 보면 백보자 심판 뒤에 모든 육체가 부활한 뒤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은, 지옥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천국에는 젖먹는 아기도 없고 젖된 아기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장소는 어딘가 하면은 분명히 이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의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천국에서의 일도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어디입니까? 네, 거기가 천년 왕국입니다. 자, 이사야 65장으로 가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자, 좀 전에 읽었던 11장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35장에서 그죠? 자, 아까 그때 말하지 못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은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좀 전에 성도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65장에서 말하는 이곳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 없는데 방금 이것 말씀해 보면은 이 새하늘 새 땅에 보면 20절에 나오듯이 백세에 죽는 자가 있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그랬습니다. 거기.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거기가 즉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이 말은 얼마 살지 못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찍 죽는 어린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백세에 죽는 젊은이가 있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아닙니다. 자,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가면 사람의 수명이 천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년을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도 다른 말씀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1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봤듯이 천년왕국이 오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 이 천년왕국에는요 우는 사람도 없고 부르짖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마귀가 없다는 말은요 그곳에 죄도 없다는 거고 마귀가 가져다준 가난과 질병과 죽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가면은 우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천년 동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찍 죽는 사람은 없지만요 100세에 죽는 자가 마지막에 생깁니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자가 생깁니다. 천년왕국 끝에.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요. 자, 7절로 내려가 봅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 8절에 나오듯이 땅의 사방 백성,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들, 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불타서 천년왕국 끝에 죽는 그들. 자, 100세가 못되어 죽는 사람 생기겠죠? 천년왕국 끝부분에 태어났다면. 이때 100세가 못되어 죽는 저주받은 그들은 휴거되었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자, 이 휴거된 자들은 마귀를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지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죄가 뭔지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듯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도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8절에 나오듯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잘 신앙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방금 보았던 이사야 65장 2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천년왕국장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자, 그들이란 천년왕국 백성을 말하고요. 그들이 생산한 것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에 보면 낳은 자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왕노릇하는 순교자들은요, 아까 부활해서 첫째 부활자들이라 그랬죠. 부활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지만요,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21절에도 아까 나왔지요. 지금처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결혼해서 자녀도 낳습니다. 자, 이 자녀들 중에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태어난 자녀들 중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100세가 못되어 불에 타서 죽는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저주받은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 중에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든가 백성으로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우리 죽은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낳은 자녀들, 후손들 중에 마지막에 미혹당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천년왕국에서는요, 기도하려고 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 게 있는데 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여기는 마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무 재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곳을 바라보고 그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문재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로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나라는 신정 통치 시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 마귀가 없고 전쟁이 없으니 그 시대야말로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요 새 시대이다. 자, 이 글에 나온 것처럼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지요, 지금? 자,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마귀가 더럽혀 놓은 에덴 동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천년왕국이 필요하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신부들만 데리고 갑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자,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요, 세상의 신인 마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는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릴 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부어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이 길에 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천년왕국에는요,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했지요. 자, 이 천년왕국 그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나 보니까요, 영영한 희락, 영원한 희락이 있고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없는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천국은 아니지만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영원한 희락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자신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이 이 몸에 흠이 없는 깨끗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들어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버릴 때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죄악으로 인해서 불타서 사라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모이는 그 모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자들로 보존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